네, 저희가 지금 사경의 세 번째 날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의 배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땅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 아니면 바램과 소망이 이루어지고 희망이 성취되는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진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다시 펼쳐지는 것, 그로 인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과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을, 그 장소를 가리켜서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우여곡절과 고생 끝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은혜로 결국 그 땅 앞까지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간의 말씀처럼, 전해드렸던 말씀처럼 이제 이들은 떠밀려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적들과 믿음을 갖고서 담대하게 부딪히고 맞서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저 떠먹여 주듯이 이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서 이곳까지 왔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녀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났을 때 분명히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 맞다라고 하는 결론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가나안 주민들이 어떤 신화적인 기골이 장대한 모습과 그 다음에 잘 싸울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을의 겁을 먹고 질려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간접적으로 내는 말씀들을 저희가 이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이것이 싸워봤자 싸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자는 이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분명히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명과 10명의 숫자 차이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해주는 그 말씀의 신뢰를 얻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보다는 10명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부정적인 평가와 그들이 전염시키고 있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이들은 오늘 본문 14장 1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를 1장부터 천천히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냥 냅다 그 약속하신 땅 앞에 데려다 놓고서 싸우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1장에서부터 보면 뭐를 하냐면요. 진영을 짭니다. 그 진영이 어떤 진영이냐면은 전쟁을 하고 싸울 수 있을 때 이들이 그 싸움에 있어서 임할 수 있는 진영을 짜는 모습이 1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짜고짜 이들에게 그냥 너 가서 싸워. 믿음 있으면은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제 설계 말씀처럼 준비시켰습니다. 이들이 싸울 수 있는 준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여정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계속해서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리게 되니 이제 이들은 14장 1절에 나오는 모습처럼 소리 높여 아우성치고 밤새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구나. 이제 우리는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하소연과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통곡으로 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이 모습들 속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2절의 이야기를 한 게 특정한 몇몇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모습들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온 회중, 모세와 아론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을 보시면은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지나간 과거를 갖고서 지금 현재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쩔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 과거에 이뤄졌던 이 일들을 통해서 현실의 비참함과 어려움을 더욱더 비중 있게 다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들과 같이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과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미 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집트 땅에서 나왔고 또한 광야를 건너올 수 있었던 것에 있어서는 바꿀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 갖고서 무엇을 합니까? 그때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돼. 그때 우리가 끝났어야 돼. 여기까지 오지 말았어야 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나가 버린 일을 잡고 후회하는 그러한 한탄 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성과 소당은 있지만 역시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들의 지금 어려움과 그 다음에 맞닥뜨려야 하는 위험에 대해서 이들이 힘이 없음에 대한 처량함과 두려움과 서글픔은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신앙과 믿음이 없는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모습에 대한 서글픔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온 투정과 불만을 쏟아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집트 땅,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닙니다. 강대국의 그러한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이들을 꺼내주신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시키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광야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를 바로 세워서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치와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관심 없는 이들 가운데선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하심 같은 것이 전혀 귀하거나 기억에 담을 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를 부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부인하고 싶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결혼생활 가운데서 배우자가 너무너무 미우면요, 뭐 하고 싶죠? 그냥 현실만 바라보면서 저 사람 너무 믿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만나서 연애했던 것,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것, 그 사람을 소개시켜준 것 다 거슬러 올라가서 뭐 해버리고 싶습니까? 부인해버리고 싶죠. 지워버리고 싶죠. 그러한 증오, 그러한 미움이 이 가운데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넘어서서
또 다른 존재와 또 다른 존재가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시고 만드시려고 하는 그 세상, 그 세계에 대한 관심은 이들 가운데 전혀 없습니다. 구원,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는 말하지만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목적은 이들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오늘의 이 자리에서 불평밖에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마치 하루살이처럼 기적이 일어났을 때만 잠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 기적들을 받고 그것에 혜택을 입었지만 이들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줬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의 불만은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욕망들이 채워질 때에는 잠시 잠잠해진 것 같았지만 이내 그것들이 채워지지 못하는 결핍으로 이어지는 순간에 다시 온갖 불평과 원망이 쏟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곁에 있지만 마음도 중심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관계 자체가 없었습니다. 같이 있기는 했지만 이들의 동행은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동행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소중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내려놓아야 할 것 같으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먹이시면서 이끄셨던 그 은혜도 부정하고 부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 또한 광야를 건너면서 이들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온전한 상징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지우겠다라고 하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말들입니다. 이들은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이들과 동행했었던 모든 역사를 부인하면서까지 오직 딱 하나, 나는 살아야겠다. 그 삶의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갖고 나아가는지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뭐밖에 없습니까?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워야 돼? 그러면 지울 수 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어야 돼? 그러면 없앨 수 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해야 돼? 그러면은 부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들의 마음, 이들의 심정이 이 2절의 고백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과 이들을 향하신 긍휼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은혜와 하나님의 건지심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며 나를 이끄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 내가 힘든데, 지금 내가 어려운데,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일들이 지금 내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 과연 도대체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들 가운데서는 답을 찾을 수 없기에 밤이 새도록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이들의 신앙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문득 나에게 하나님이 없으시네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신앙이 없으시네요, 이러면은 기분 좋으실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똑같이 놓여 있습니다. 숱한 기적과 이적을 받지만 그 은혜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대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신앙이 대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언제나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분의 은혜로 만들어진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려놓고 살게 했는데 나 같은 것 뭐하러 살게 하셨습니까? 나 같은 것 뭐하러 건지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일, 더 나아가 그분의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입장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죽게 생긴 마당에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망했다고 여겨지는 마당에 지금 이 판국에 은혜가 뭐고 보살핌이 뭐고 구원이 뭐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뭐고 함께하심이 뭐고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고 이들 가운데 있어서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자신의 존재를 저주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을 불러내시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 자체를 저주하는 모습 속에서 이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라도 차라리 우리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서 이들을 부인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더 나아가 누굴 부인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살만한 상황에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뭐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당장 큰 손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믿어봐야지라고 했던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이들도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뭔지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고 단지 이들을 어려움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을 쫓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그분을 향한 신실함을 원하셨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걸고 하나님을 쫓고 찾아야 하는 지점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까지 요구하시면 저는 믿을 수 없겠는데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 한 건 아닌데요 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신앙에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성립 요건은 어디까지나 나 힘들고 귀찮고 어렵게 하지 않는 선에서의 신앙이었습니다. 나 불편하고 나 괴롭고 나 힘들게 하지 말어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원하고 요구한다면은 하나님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이들의 철저한 기준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들이 정해놓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일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오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으며 이제 자신들이 짜놓은 판에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짜놓으신 판으로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쫓아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해야 하는 지점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1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을 보면은 이들이 아낙 자손과 싸울 수 있는 싸움을 전혀 이길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미 죽었고 이미 사로잡혔고 이미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이들의 괴로움과 분노와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지워져 버렸고 이미 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을 아직 치르지도 않았지만 이미 다 치러버린 채 패잔병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흔히 속된 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어이없게 죽기 전에, 개죽음하기 전에 뭐 하자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들의 선택적 사항이 이들 가운데서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 때에도 그 분노를 받으면서도 이들은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지배했던 그 파라오의 지배 아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이들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왔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쭉 왔다고 한다면요, 만약 그 길을 돌아간다고 하면은 돌아갈 때도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돌아가는 길 앞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갈 길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가운데서 은혜가 없어도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로 돌아가기만 하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보여줍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것 자체를, 그 돌보심을 완전히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라오가 결국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완곡적으로 이들은 얘기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들이 돌아가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일이 없으니까 실패할 것이다.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없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어, 자기 자신이 절대적 오름이 되어,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과 기준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다.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생각했을 때 파라오 밑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이 전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이들과 전혀 같이 나눌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노예살이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살 바에는 내 맘대로 사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 정도의 삶이라면 그냥 죄의 종노릇하면서 죄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서 스스로 착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더 낫지 않은가?
우리가 흔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낫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로 비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바로의 품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원함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붙들고 애원해 봐도 내가 바라고 그리던 그 날은 오지 않더라. 그러면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자리는 원래 어떤 자리였는지 아십니까?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이 지워져 버리니 저주의 자리로 바뀌어버리고 가장 슬프고 비참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자리는 저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생명이 빼앗긴 자리, 저에게 있어서 그 슬픔과 그 상실감을 어찌할 수 없는 자리, 그러한 자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기에, 비록 어머니는 떠나가셨고 저희 곁에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부족하든 지지고 볶든 예전처럼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나라와 그 뜻을 향해 정진하며 서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들의 아주 고질적이고 나쁜 습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살펴봤듯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무력감과 공포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나쁜 소식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땅이 나쁘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믿음 없음은 가려지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는 것에 있어서 합당한 이유들을 들면서 자기 자신들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나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서 이들 가운데서 펼쳐주셨다는 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칼에 맞게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새롭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그리고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들은 노예살이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고약하고 나쁜 신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불쌍한 피해자로 만들고 하나님 뜻에 가지 않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없고 신앙 없고 배은망덕해서가 아니다.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고약해. 하나님이 참 악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항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 우리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을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잘못됐거나 고쳐야 할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의 편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서로 함께 올려 다니면서 하나님을 이상한 신으로, 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못된 분이신데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이들은 이들의 변망덕함과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 나쁜 소문을 건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직 뭐만 있습니까? 나 살아야 돼. 그게 어떤 삶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의 삶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뭐만 있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맹목적인 목적 앞에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저히 자신들의 느낌과 감정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본인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점점 확대시키고 확산시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해도, 너희들이 느끼는 그게 아니라고 해도 갈렙은 수없이 외칩니다. 증거를 가지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외치지만 이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보여주는 한순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이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겹겹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면서 오늘 곰고 골마서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민수기 11장부터 12장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계속 나오냐면요, 반역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다시 수습하시고, 하지만 그 반역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던 모습들 안에서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반역에서 반역으로 이어졌지만 점점 더 올라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이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 모으시지 않으셨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 이들은 알려 하지 않습니다. 칼에 맞아 죽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들의 말을 들어본다면 이거는 기필코 반드시 일어날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가 착하게 보이니까요. 그래야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신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쁘게 보이고 이들 스스로에 대한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실한 신뢰가 쌓여져 있는 사이, 진실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그 두 존재의 관계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중한다면 그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아름답고 신실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은 가치는 있었지만 진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루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해서 이 관계를 이루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지를 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보여주셨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선 이 사람들은 그 관계를 이루는 모습들을 스스로 포기했던 자리에 섰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에 이르러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하게 하나님이 없어야 살 수 있겠다. 이게 이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온전한 결별을 선언하면서 이제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길을 찾고 그 길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을 바에는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이집트 황제를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위기를 겪을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게 있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뭐가 중요하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흑묘, 백묘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든 바로든 제국이든 하나님 나라든 태양신이든 여호와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사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참 그렇습니다. 삶이 평탄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 신앙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100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1 정도 원한다면은 그거는 인심 쓰면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이 아니라 90을 원하고 95를 원하고 99를 원한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큰 지장을 주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완벽하게 완성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1이 아니라 5가 아니라 90이라니까 95라니까 99라니까 100이라니까 그것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맡기면서 내려놓으면서까지 나를 따라올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그러려고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하나님 쫓은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지,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쫓을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뭐처럼 느껴졌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100을 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이들은 안 되겠는데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정해야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나갈 것이냐 아니면 돌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첫째 날에 말씀드렸죠. 남의 이야기라서 참 쉬운 얘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걸지 않는 곳에서 신앙을 참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훈수 엄청 잘 둡니다.
그래야지, 자아가 죽어야지, 내려놔야지, 순종해야지, 말은 겁나 잘하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거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남한테 그렇게 50도 못 거냐 40도 못 거냐 얘기했던 우리가 정작 2도 못 걸고 1도 못 거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믿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일이 걸려있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 말 참 잘합니다. 그러나 내일이 걸려 있는 곳에서, 내일이 펼쳐지는 곳에서는 오늘 14장에 보이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려고 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보다도 그분의 뜻보다도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위한 찰나의 영광을 보전받기 위한 마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결국 우리의 길을 택해서 나아가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을 주님, 성령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에 이러한 희생과 요구가 있지만 또한 그것들이 가져다 주는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하나님을 믿겠다고 저희는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응답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쫓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하나의 문화와 종교생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목숨 걸 문제야? 그게 그렇게 헌신할 문제야? 그게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문제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선함도 어떤 의로움도 우리 삶 가운데 세우거나 만들거나 구체화시켜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생존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한다면 이들의 돈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들의 편안함은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들의 체면과 자존심과 명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버릴 수 있어도 이거는 못 버려. 하나님은 외면할 수 있어도 이거는 외면할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은 떠날 수 없다고 하는 모습에서 결국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보장받는 것 없고 뭔가 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얘기합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라고 한다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야 열심히 할 수 있다면 목사는 그것들을 잘 구슬려서 하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 것입니까? 저 요즘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지는 그러한 인간적인 계산에 있어서의 얕은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다는 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깨어내면서 그런 거를 해줘야 목회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수없이 고민합니다. 원하는 것을 주고 좋은 서비스로 모시고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친절함이 있는 것, 따뜻함이 있는 것, 때로는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서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갖고 있는 중요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 없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없이, 하나님과 관계 맺음 없이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가나안을 향한 목적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의 우리의 목적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틀리고 쉽게 말해서 수틀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시절로 돌아가겠다. 내 힘과 내 오름의 기준으로 내가 왕노릇했던 시절로 돌아가겠다. 힘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들이 사람을 높이 세워주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는 시절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거기에서 조화와 균형과 그러한 질서들이 이루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의 성패는, 공동체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게 또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구원을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새로운 창조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일이 교회가 하려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꿈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방해하는 안악자손과 같은 자들을 무찌르면서까지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우두머리를 세우자,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반역이 더 구체화됩니다. 가장 큰 반역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모습이겠죠. 이제 이들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했던 행동들을 흉내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죠? 모세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했던 역할을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했던 것처럼 우두머리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 우두머리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약속한 땅 이집트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세운 우두머리는 누구의 뜻을 쫓을까요? 그들이 세워준, 그들을 우두머리를 세워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을 것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할 것이고 우두머리를 세운다 하지만 그 우두머리는 진정한 주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를 세워준 자들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를 이제 내리고 이들이 세우려고 하는 지도자로 이들은 이들에 가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신이 되어서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노예처럼 살아도 그 안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도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우두머리는 그래서 자신이 세워준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만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사느냐 보다도 단순히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이끄는 모습들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흉내를 내며 거창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 이전으로 가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았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자.
죄의 중심, 그 본성으로 돌아가서 이들의 남겨진 삶을 살려고 합니다. 결국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반역하며 장소를 옮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를 넘어서서 삶의 방식이 회귀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늘 자책하고 비하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그 삶으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는 오직 나를 위한 삶, 나만을 위한 삶, 나를 중심으로 두는 삶,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모습과 현재 모습에 다른 점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더 편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했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삶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보시면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만 다닐 뿐이지 이미 마음은, 이 중심은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가는 인도자로 세워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 습관, 옛 생각, 옛 생활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서 크게 다를 것 없이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미 하나님에게 떠나서 마음이 이집트로 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이들 가운데서 전혀 이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오름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취향을 신성화하고 우상화하면서 살아가는 이집트로 돌아간 사람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사람의 모습들은 말과 행동, 생활의 습관, 그 생활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전체적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또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아무리 숨기고 감추고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자연스럽게 향기처럼 은은하게 퍼지고 나타나면서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일이 되고 티가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만들어 놓는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는지, 도대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니, 그것을 나 스스로 깨닫게 되니 그러한 나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 이집트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삶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득을 주는 일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얻게 되는 이득보다도 이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와 희생이 더 커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들처럼 그럴 바에는 우리가 믿는 신을 갈아치워버리자. 이참에 우리가 그냥 유명무실한 저 신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라고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로, 그 초청하심과 부르심으로 그 손을 잡고 나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면서 그것들에 적당히 만족하는 삶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땅, 그 방향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응답교회는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정의와 사랑의 길이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께서 전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 아래에서 적용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일에 우리는 진심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르게 갈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를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본질적이고 중요한 방향, 내가 하나님 곁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느냐. 제가 간증은 위험한 요소를 담고 있어서 별로 하려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응답교회가 가는 방향이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냐? 그게 맞아야 우리가 싸우든지 아니면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든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선택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자매가 오늘 올려주신 묵상을 그 자매의 허락을 받아서 말씀드려봅니다. 그 자매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지만 아이를 등원시켜 본 적이 없으시다라고 합니다. 물론 남편이 늦게 오면서 그 아이를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혼자 다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남편이 배려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남편이 등원시켜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아이가 꽤 오랫동안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원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자매님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서 더 나아가야겠다, 더 도전해 봐야겠다 했던 찰나에 목회자의 권면을 듣고서 그 아이를 등원시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등원시킨 적 없고, 그 둘째 아이도 이제 등원시켜 본 적이 없는데, 그날 또 일어나려고 하니까 몸이 무거워서 그냥 남편한테 시켜달라고 할까 하다가 공동체 앞에서 약속하고 목회자하고도 약속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그 아이를 등원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운을 차리고 늘어져 있지 말아야지, 퍼져 있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울고 있는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를 데려다 주고 내려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자기를 찾아주고 함께 있어주고 또한 같이 식사를 해주고 보살펴줬던 기억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기억되고 있어서 집에만 바려다 주려고 했었던 계획을 내려놓고 그 자매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무엇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주고 오는 모습을 이렇게 묵상 가운데서 쭉 기록해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느껴졌던 것은 이전과 같이 살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안 변해서 사람들이 다 안 변한 줄 알았는데,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분은 더 이상 내가 그러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만을 적당히 하는 방식으로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 이제는 본인이 하지 않았던 것, 해볼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려고 하는 의지와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니까 무조건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면서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갖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으라고 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펼쳐지지 않는다면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이 세우는 우두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탐욕과 권력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거 이뤄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거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를 기억해주고 저를 세워주고 저를 찾아줍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저희가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도 모른 채 목회 잘해야지. 목사님도 가셨는데 잘해가지고 붕대는 모습 보여줘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려고 돌아가려고 하는 탐욕과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추기고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우두머리가 될 수 있고, 그러나 문제는 그 가운데에서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성경을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더 심각한 질병이죠. 어떤 질병입니까? 이들은 적어도 우리가 이집트 간다라고 하면은 이집트 가는 줄이라도 알고 있는데, 이 심각한 질병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걸어가고 있다니,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현실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요. 대구에서 정말 크고 유명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근처에 또 유명한 라이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교회가 후임을 잘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아름답게 세대 교체를 이뤄줘서 사람들이 몰리고 막 흔히 얘기하는 막 부흥이 된다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라이벌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뭐를 하고 있냐면 후임을 못 뽑는다고 합니다. 거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더 스펙적으로 월등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동기와 의도라고 하는 부분이 가나안 땅에 적합 들어가서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야욕과 그릇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두머리를 세울 수 있고, 여러분들의 욕망과 탐욕을 가장 손쉽고 그럴듯하게 이루어줄 수 있는 리더를 세울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을 인도하는 종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없는 대중의 입맛,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과 경험, 단지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가 흠모하는 재력과 명예를 갖췄다고 해서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와 중심적인 일들을 알아가고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세와 흐름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는 5절까지 했는데요. 5절까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세와 흐름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거짓말하거나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뭐를 합니까? 5절에 나와 있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준 수치와 모멸감 가운데서 엎드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임박한 임재를 예상하고 엎드렸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가운데에서 이들을 중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써 엎드렸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해석보다도 그 자기들을 해하려고, 자기들에게 따지려고 기세등등하게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도와주심이 뭘까요? 이들이 나를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전에요. 이들이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그 길을 왜곡시키거나 변절하지 않고 꼭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바람이 여기에 담겨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죽음과 위협이 찾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살고 싶다면 뭐가 더 쉬울까요? 나도 속았어. 나도 잘 몰랐어.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세등등한 살기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살기 위해서는 더 쉬운 일이지만 이들은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죽음은 감당할 만한 죽음이요, 그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이들의 신앙은 바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위협과 나를 해하려고 하는 모습들 안에서, 내 손해가 뻔히 보이는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관점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 위에 서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볼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왜 이들이 이러는가라고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타협하거나 사람한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비록 쫓겨나고 적대시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로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반대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부인하려 하는 일에 모세와 아론은 아무리 이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는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선명하고 하나님을 향한 길이 뚜렷이
보이고 나타나 있기에 이들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며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3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3절 보시면요. 희생제물을 좋아하며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희생제물을 좋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제사와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고서 먹게 되는 고기일 따름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중심이 떠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과 더불어 기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집트로 돌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심판을 선택했고 심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집트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심판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되는 그 길을 택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그 자리가 심판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점검해 봅니다. 어디에서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우리가 먼 시간, 먼 발치에서 보았던 점점 나이 들어가고 노쇠하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남겨진 인생, 하나님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라고 하면서 다시 내가 주인 되고 나의 오름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익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것인가? 결과를 장담 못하고 더 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확실하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준비하고자 하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새롭게 나아가려고 할 것인가? 분명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려는 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 탐내고 차지하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싸우고 싶지 않고 얻고 싶습니다. 세상은 손쉽게 그 목표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소수만 갈 수 있는 좁은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 앞에서 다짐해 봅니다. 저희가 그럴 깜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자격과 그릇을 갖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죽어 없어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살아서 경험해 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사경회를 하며 그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며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시 우리의 진열을 재정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며 함께 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